세상의 모든 고난이 없이 선교적인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에는 값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그 값을 지불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요. 우리가 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느 회사나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될 때 분명히 치러야 하는 개인적인 값이 있습니다. 공적인 일을 위해서 내려놔야 하는 사적인 일들이 있을 테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희생해야 할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다운타운 교회에는 대학생들이 참 많은데 학교를 다니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하기 위해 값을 치르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도 매우 많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와 성적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어떤 일이든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 하는 소비지상주의적인 사회에 우리는 모두가 살고 있습니다. 이 소비지상주의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빗대어 보았을 때에는 사실 굉장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열심히 일한 만큼 돌려받는다고 말하고, 값을 많이 지불하는 만큼 질 좋은 상품들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달라요. 은혜는 오히려 열심히 일하지 못한 만큼 그 은혜의 측량이 커지고요, 하나님께 많이 드리지 못한 만큼 은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값 없이 받는 것이 은혜, 곧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소비지상주의적인 발언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또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산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값을 치러야 하는 삶입니다.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치러야 하는 값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의롭게 살았던, 악하게 살았던,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2000년 전에 일어난 변할 수 없는 역사이자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은 자가 앞으로 살게 되는 삶은 전에 값없이 누리던 삶과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값없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편한 삶을 살게 해주는 티켓 한 장인 마냥 사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복음을 누린 사람들은 값없이 받았지만 값없이 남들에게 내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죠.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갈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구원을 한번 받으면, 값 없는 은혜를, 그 선물을 받으면 우리의 본질 자체가 바뀌어 버린다는 것이에요.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값 없이 받는 삶에서 이제는 값 없이 주는 삶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바뀐다는 것이에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끊임없이 값을 지불하면서 사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빚을 진 사람처럼 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얻으러 가는 것도 아니에요. 선교는 값을 치를 줄 아는 사람들이, 곧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을 살도록 자신의 본성 자체가 거듭난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것이 이 선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기 선교를 가면서 지불하게 되는 고난의 값,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어려움들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많은 분들이 단기 선교를 준비하시면서 선교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시면서 그 당연히 치르게 되는 값,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 부르심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모든 것이 꽃밭이어야지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나? 이 선교적인 삶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이렇게 말하고 단기 선교를, 선교적인 삶을 내려놓아 버리실 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놓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았어도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제자적인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없이 선교적인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24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과 십자가가 없이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는 것이에요. 고난이 없이 선교를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교적인 삶을 살면서 고난이라는 값을 치르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첫째로, 선교적인 고난을 지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인지해야 합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의 기업, 일, 곧 주님의 사역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크게 둘로 나뉘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로는 성공적인 사역. 두 번째로는 실패적인 사역. 성공적인 사역은 언제이죠? 십자가 전의 사역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시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질문이 와도 그들의 입문이 막히도록 지혜롭게 대답하시죠. 기적을 행하시죠.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죠. 그런데 십자가 사역은 어떻습니까? 완전 반대의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저주하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답을 안 하십니다. 기적을 행하시지도 않으시고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홀로 남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십자가 사역,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실패적인 사역이 곧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까 예수님의 사역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크게 둘로 나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현재 예수님의 사역은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 성공적인 사역을 행하고 계신 상황이십니다. 모든 게 잘 나가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고 기적도 일어나고 늘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성공적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곧 실패의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우리 대학생 여러분, 학부에서 3학년이 되기까지 굉장히 성공적인 점수를 받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4.0를 계속 받고 있으셨어요. 이대로만 있으면 메디컬 스쿨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로 말미암아서 4학년 점수가 뚝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우리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나 현재 몰개지를 갖고 계신 분들, 열심히 일을 해서 프로모션도 받고 돈도 잘 벌고 계셨어요. 집도 몰개지 내어서 1년 정도만 잘 내면 이제 몰개지도 다 갚아요. 그런데 1년을 남겨두고 갑작스러운 일로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사업이 망하고 뱅크럽트가 되면서 열심히 페이업하고 있던 집을 은행에 빼앗기게 되었어요. 어떠시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억울합니까? 그런데 현재 예수님의 사역이 딱 이러한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시고 하나님이시라고 베드로가 대답했거든요.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당연히 온 세상을 다스리시겠죠. 모든 면에서 성공하시겠죠. 베드로는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셔야 할 말씀이 있어요. 16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의 포인트가 뭡니까?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 곧 총체적인 승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총체적인 성공을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 이 베드로에게는, 그리고 분명 그 자리에 있던 대부분의 제자들에게는 이 고난이라는 단어와 죽음이라는 단어가 더 크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결국 말하는 게 무엇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기서 만족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전은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어 온 세상에 구원이 임하는 것인데, 베드로에게는 그때 당시 그가 경험하고 체험했던 성공적인 사역만으로도 족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변화산에서도 똑같은 모습을 보게 돼요. 17장 4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남겠다는 것이에요. 여기가 좋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전에 분명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베드로는 아직까지 자기 고집을 못 내려놓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성공적인 삶을 즐기겠다는 것이죠. 그냥 이대로 가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하십니까?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총체적인 기업을 인지하지 않고는
고난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그저 조그마한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는 성공적인 예배의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온 세계 만물이 예수의 이름을 믿어 구원받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기업에 속해져 있는지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좋은 기업, 대기업에 들어가면 프라이드가 생깁니다. 저에게도 아버지가 그런 프라이드가 있으셨어요. 한국에 살고 계실 때 이제 나이가 40도 안 되셔서 삼성전자에서 실장, 부장의 자리까지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셨었어요. 그런 좋은 직장에서 일하시다 보니 정말로 바쁘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늘 새벽에 별 보고 나갔다가 별 보고 늘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힘든 줄도 모르고 그 고난을 짊어지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일하셨던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 기업에서 일을 했으면 고난이 고난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졌다 한들 어찌 예수님을 따르는 일보다 큰 일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큼 더 영광스러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보다 더 감사하고 기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더 좋은 직업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늘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더 좋은 직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대기업들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1955년 기업의 평균 수명은 75년이었대요. 2015년부터 지금까지 평균 수명은 15년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100년이 안 되었어요. 문 닫는 대기업들이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어떻습니까? 언제 한번 문을 닫아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업이? 지난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이루어질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대기업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대기업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이에요. 우리 모두의 직장은 결국 다 똑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에요. 나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인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어떠한 고난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선교적인 고난을 지기 위해 어떤 유익이 진품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They could only save their real selves by the loss of this present life. But if they settled it in their own minds that they must first and foremost save their outer life, it would be at the expense of their truest being. 결국 무슨 말을 하시나요? Real and truest. 어떤 게 진짜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많은 때에 우리는 가짜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짝퉁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이 세상은 천국의 짝퉁들이 많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서부 쪽으로, 이제 북미 서부 쪽으로 찬양 사역을 하러 갔었는데, 이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서 이제 차를 타고 산호세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리고 LA를 지나서 이제 라스베이거스까지 이제 찬양 사역을 하러 갔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 무슨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더라고요. 한인 교회들을 그렇게
방문하면서 이제 찬양 사역을 했었는데, 이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이 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마치고 팀원들과 거기 밤거리를 걸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건물들이 아름다울 수가 없더라고요. 불빛이 무슨 보석을 단 것 같고요. 조명이랑 이 Caesar's Palace라는 곳 앞에 있는 분수대가 있는데 분수가 확 치고 오르면서 그 20m 정도 되는 그 높이를 확 쏘고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거리를 팀원들과 감탄해하면서 이렇게 걸어 지나가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이제 브로셔를 하나씩 건네주고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브로셔였을까요? 성매매 팜플렛이었어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갈 때마다 계속 건네주는 거예요. 성매매 팜플렛을. 한국은 다릅니까? 제가 어디 이렇게 여행 간 거는 사역하러밖에 가본 적이 제가 없어요. 몬트리올 빼고는. 한국에도 사역을 하러 갔거든요. 강남에 이제 사역을 하러 갔어요. 한국의 노른자 아닙니까? 그렇게 거기서 살면 그렇게 좋다면서요. 깨끗하고 비싸고. 거기에 강남에 있는 어떤 집에서 저희 팀원들이 이렇게 어디를 잡아가지고 거기서 지냈었어요. 이 길거리를 가는데 바닥에 놓여져 있는 것이 성매매 잡지들이에요. 성매매 브로셔들.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보이면은 그냥 들고 와가지고 연락하라고 뿌려져 있어요, 강남에. 대한민국의 노른자라는 도시에서도 그러고 있는 거죠.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짝퉁들인 거예요. 라스베이거스에 놀러 가면 한국 강남 같은 노른자 지역에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편하고 아름답고 얼마나 천국 같습니까? 하지만 결국 짝퉁이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천국은 나 하나 잘 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비우는 것이 목숨을 건지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25절 말씀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을 주는 일들은 참 많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그 아름다운 건물들을 바라보면서 유익을 누릴 수 있고요, 한국 강남에 집을 사서 편안한 삶의 유익을 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유익은 가짜가 아닌 정품, 진품의 삶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삶이 진품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님을 위해서.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잃는 삶이 진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곧 예수님을 따르는 데 우리가 치러야 하는 값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선교를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포기하면 포기하는 만큼 얻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단기 선교를 준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이번 선교에 가서 내 삶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내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싶다. 이번 선교에 가서 은혜 받고 싶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 단기 선교를 가는 것이 아닌 은혜를 이미 누렸기 때문에 단기 선교를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기 선교를 가면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많은 분들이 선교에 다녀오셔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죠. 나는 주러 갔는데 오히려 더 많이 받고 왔다. 매번 똑같아요. 선교 다녀오신 분들 보면 간증 들어보세요. 다 똑같아요. 선교 가기 전에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치르면서까지 내 삶을 내려놔야 돼? 질문하다가
막상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와서는 오히려 더 많이 받고 돌아왔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엇이 달라진 것입니까?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짝퉁의 유익과 진품의 유익의 차이점을 깨닫고 보게 된 것입니다. 전에 즐기던 짝퉁의 유익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도 유익이었어요. 삶의 편안함을 주었고 즐거움을 더해 주었어요. 쉼을 주기도 하였고 어느 정도 기쁨을 가져다 주기도 하였어요. 하지만 결국 진품을 따라해 보려고 하는 짝퉁적인 가치관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막상 그 짝퉁의 유익들을 버려보고 진품의 유익을 맛보니까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해에도 계속 선교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해에도 나가는 거고 진품을 맛보니까. 우리는 짝퉁과 진품을 구별해야 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짝퉁의 영역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짝퉁의 유익들을 내려놓는 것이 곧 자기를 부인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26절 말씀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나 자신을 위해서 온 천하를 얻더라도 짝퉁은 짝퉁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진품성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짝퉁적인 목숨과 유익을 잃었을 때 진품적인 목숨과 유익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적인 고난을 지기 위해 장차 다가올 주님의 영광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2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27절 말씀 있나요? 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나 악인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이고 그 영광이 예수님 안에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곧 언젠가 모든 만물이 예수님께서 진정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라는 것이 온 세상 가운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드러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곧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인자, 곧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질문을 받았을 때 인정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이 표현하기 너무나도 힘든 단어가 이 영광이라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간단하게 정의를 해줍니다. I believe the glory of God is the going public of His infinite worth. 하나님의 무한한 가치가 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무한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설명하고 정의하는데 그렇게 힘들 수밖에 없나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은 감히 우리의 어떤 정의나 말의 표현 하나로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하기 때문이에요. 미세먼지같이 자그마한 플랑크톤에게도 성실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요. 지구가 130만 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커다란 태양과 그보다도 더 큰 행성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그것이 얼마나 작던 얼마나 크던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저희가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내용과 뜻을 살펴볼 때 사실 그 어떤 구절도 하나님의 영광을 한 문장으로 정의 내리는 적이 없어요. 그 영광을 묘사하지를 않아요. 다 어떻게 나오나요? 민수기의 말씀,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다 이렇게 말하진 않고 그냥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시편 말씀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나오고 있어요. 빌립보서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냥 영광을 돌린다고 나와 있어요. 그 영광이 무엇인지는 그 누구도 묘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인피니트,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의 입으로 감히 담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전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묘사를 하지는 않고 이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말씀밖에 없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영광을 그저 인정하지 않는 것일 뿐이에요. 영광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는, 그리고 그 영광이 그 누구도 부인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영광이 오직 한 분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27절 말씀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온 땅에 가득한 주님의 영광을 온 세상이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시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만을 통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큰일이었는지 여러분 인식하고 있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세상이 부인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추어졌다는 것이, 세상이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이.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온 세상이 부인할 수 없게 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알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얼굴에 온 세상에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얻으면 결국 모든 것을 얻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Lord, by thy good spirit, keep me ever in mind of that great day of days, which will make eternity bright with immeasurable bliss, or dark with unutterable woe. May I look at everything in the blaze of light which surrounds thy judgment seat. 그 날을, 그 영광스러운 날을 늘 바라보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에게 그 날은
측량할 수 없는 기쁨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일어나야 할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 영광을 우리가 직접 맛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지존하심을 목격하였을 때 우리는 그분의 크신 영광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영광을 어떻게 맛볼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그 영광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막혀져 있던 담을 헐어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온 세상 구주이심을 밝히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 안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에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표현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행적은 감히 우리가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을 보게 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심으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